19장.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은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돌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로아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과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그 사람들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환난과 징욕과 구역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라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욕이라고 하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의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여기에 남아 우리에게 구원받으러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가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도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그렇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니 거기에서 칼을 맞아 죽을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의 왕인 라기스를 떠나 난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 에도피아를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야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너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든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너는 선악에서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그리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의 그 민족들이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겠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 와인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뒤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 뒤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나림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우리나라와 그 땅을 망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은 모두 불에 태워졌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시오. 아모리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사네립 왕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결멸하고 비웃는 것이다. 딸 에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소리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눈을 부르떴느냐? 내가 전령을 보내어 내 주를 조롱하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내 반환에 따른 곳 깊숙이 가서 저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도 하면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랐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내리마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이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가득한 옛날에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민족들을 조막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폭이나 지붕의 잡초와도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곳,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곳,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코에서 갈고리를 깨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의 들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란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나오고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왔지도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그 도성 안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사메림 왕이 그것을 떠나 니네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이시록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세레셀이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다. 그의 아들 아사하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리 아들 이사 예언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 모든 것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중 안도를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 내가 너희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그 도성을 아시리 왕의 손에서 구하여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 신하들은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해 그림자가 10도 더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드린 뒤에 아스 해식의 위로 들여온 그 그림자가 도로 10도로 물러가게 하였다. 이에 빌라단의 아들 바벨로니아의 무르닥 발라다니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히스기야는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 무기고 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에 있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에게 대답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해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태어날 아들 가운데 더러는 포도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에게 전해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가 나머지 행적과 그가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에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와 역대 기록에 지략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셋이 그들을 이어 왕이 되었다. 21장 므낫셋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어느 예루살렘에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헤스바다. 므낫셋은 주님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그는 또 주님께서 일찍이 예루살렘에 안내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주님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뒷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벌어모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 보시기에 악한 짓을 많이 하여 주님께 진노하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일어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에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셋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예언자를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셋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의 젠줄과 아합공을 달아본 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따가 엎어놓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원수를 먹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셋은 유다로 하여금 나 주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이스라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이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므낫셋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셋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암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암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슬레못은 요빠 출신 하루스의 딸이다. 그의 아버지 므낫셋처럼 주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암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서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암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암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암몬이 한 나머지 모든 일을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2장 요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아는 주님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아 왕 제18년 왕은 아살라의 아들 여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힐기의 대제사장께서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을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을 주고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닦는 사람과 미장이에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을 모두 경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니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 성전을 모아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번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이긴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정 아하사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 나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대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을 말씀에 복종하지 않냐고 우리들이 지키적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고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이각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롬의 아내 훌다 예언자로 갔다. 살롬은 아하스의 손자여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를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의 왕이 읽은 책이 여기 모든 말대로 다 이곳과 저곳에 여기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을 나를 격받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분노는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봐라. 그대들이 나에게 보낸 유다의 왕에게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은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누워지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한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들어주면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는 모두한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습니다.